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18가지의 그 구체적인 그 사역 중에 15번째 성령 하나님의 확고한 판단하시는 사역. 이제 말하자면 어렵지만 확신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내용인데요. 신념 사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정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사함 받은 상태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다라는 그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함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마귀의 종로로 한 노예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하시겠다.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또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정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몇 달 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 용서의 상태, 그리고 그 화해의 상태,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신 그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성경에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냐면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예수 안 믿은 것이 죄고 지옥 간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명확하게 정죄하세요. 근데 죄사함의 정도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마치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이 회개한 죄는요, 이제 그 죄를 듣고 보고 봐도 나의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죄를 생각했을 때 죄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말을 했고 저런 행동을 했었지. 근데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가책은 느끼지 않아요. 이게 회개한 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가책이 있고 여전히 정죄를 받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것은
그거 아직 회개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나는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고 성령 안에서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도 과거에 저런 죄를 지었었지. 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할 때는 그 기뻤단 말이에요. 기뻐요. 군대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 밤 자면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그때 4시 반이었으니까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또 그 마음에 가책이 와서 또 회개하면 또 기쁨을 주시고 거의 한 3개월 이상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혼자 기도를 하는데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새벽 예배를 끝나도 해결이 안 돼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아침에 한 새벽 예배 밤새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렸는데도 기쁨이 없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한 7, 8시까지 막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그분들 다 가고 10시가 가까워 오는데 그때 정말 신비한 체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같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기쁜데 돌아서면 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최초로 회개를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는데 한 2시간을 웃었나? 기도하는데 2시간을 계속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웃음을. 회개해도 또 가책이 있는 것 같아서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완전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웃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운동회 하고 체력 단련하고 나면 이 백가죽이 땡기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한 3, 4일을 이 백가죽이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웃음으로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는 마치 나와 세상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 기쁨을 하나님이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에 대하여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확실한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막 누리게 하시고 성도와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제사함 받는 기쁨 화평을 막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수가성의 그 여인이 사람을 가까이 하자 대인공포증 악개꼬벌인지 은둔형 외톨이인지 무슨 심정의 병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고 나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해서 이제는 네가 말한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한번 우리한테 일어나면은 인격이 바뀌고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관계성이 완전히 넓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좀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정 환경이든 부모든 이웃이든 나의 죄성이든 성격이든 이러한 것들로 이제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열려지게 되면은요 사람의 성품이 막 사교적이게 되고 관계적이게 되고 이게 사람들과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감을 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게 죄에 대해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은 판단하시는데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판단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16절 1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는 그냥 주여 주여 뭐 이런 회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족들 중에 뭐 누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그 통곡 있죠. 그리고 정말로 이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 절제할 수 없는 몸이 들썩거리고 그리고 이 뱃속에서부터 이 막 용솟음 쳐 나오는 그런 통해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건 절제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거의 자기를 상실할 정도의 그러한 통해와 자복의 역사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통해와 울음과 그 큰 소리와 자복과 아주 대성통곡하는 이런 역사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할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 큰 확신이라는 것,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불꽃이 사람 각자 머리 위에 다 임해서 그들의 사이에 들어가서 진동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각 나라 랭귀지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집이 막 흔들리면서 떠나가면 귀신들이 나가고 죄가 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또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런 통해 자복과 뒤집어지는 능력과 권능의 역사들이 실제로 집터가 막 흔들리는 집에 막 불이 붙은 것 같은 교회 이런 권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언을 통한 책망을 듣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마치 검과 같이 사람의 양날 가진 검과 같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와 이 숨은 죄를요 막 찌르고 막 베버리고 쪼개고 막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검이에요, 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완전히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죄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잡고 막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막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막 이 속에서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 막 정죄, 막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막 이 속에서 막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통해와 애통과 자복과 대성통곡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뭐 위로받으십시오.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날 가진 칼로 자르고 베고 찌르고 수술하고 막 가책과 통해와 자복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저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우쭈쭈 해주는 것만 교회 오면 바라지만 사도시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있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주의 종이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전 받았기 때문에는 알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고치신다고요. 통해와 자복이 터져 나오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시대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은 그런 역사를 참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교역자연합회 부흥에 가봐도 참 강사 목사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조금 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냥
문 앞에 갔다가 그냥 끝나는 느낌이랄까? 깊은 말씀과 통해와 회개, 통한의 역사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는 어떤 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숨은 일을 드러내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강하고 잘했다 칭찬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잘라서 책망을 받고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야 그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말씀이 어렵다, 굉장히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하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하는, 약한 자가 강국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 통해서 연단받고 영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베이비 발로 기는 성도를 먹여가지고 양육해가지고 키워서 언제 일꾼 만드냔 말이에요. 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그래서 영적으로 단련받고 무장되고 연단되어지고 이제는 죽만 먹는 성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큼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어떠한 채찍질의 말씀을 받아도 아멘과 은혜로 받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으로 삼아버리는, 그리고 더 주님의 사명에 바로 서버리는,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인 군대와 같은 교회로 서서 이 지역 사회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령, 우리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 신념, 판단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첫째,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계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11월 23일 추수감사 주일에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여기 찾아가실 수 있으면 찾아가시고 전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부르심의 천국의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력과 역사를 통해서 그 베푸신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늑신하게 진짜 1, 2분이 아니라 정말로 배가 찢어질 정도로 대신 통회하고 회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먼저 하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는 무서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불렀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관계성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고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고립되어져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성, 그리스도 성도의 관계성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옆으로는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라고 십자가가 이게 크로스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격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고 인격이 바꾸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성을 비록 사람의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그 모델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부모 때문에 안 돼. 나는 뭐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조건과 환경이 뭐 흙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도 없어서 안 돼. 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숟가락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관계성 안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의 확고한 믿음을 성령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9절, 갈라디아 5장 16절 24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계속 알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통장 잔고에 지금 바운스가 나게 생겼어요. 저기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요. 애들 밥값 줄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 돈 주세요. 채워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런 거를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15번째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